오늘 성경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전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이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7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죠. 계속 추위가 계속됩니다. 이 추위가 지나면 날이 또 풀린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온도차가 심하게 되면 건강이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너무나 사랑해서 평생 노래만 한 청년이었거든요. 재능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니까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공연한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가서 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자신의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션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노래를 못 불러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잘 부르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모르니까 고민하면서 음악을 가르쳐주는 전문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는데 다들 해법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어릴 때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아주 우연히 만났는데요. 선생님, 제 노래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놀랍게도요, 이 청년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네, 숨 쉬는 것부터 다시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구나. 호흡을 다시 한번 배워보자라고 말씀을 하는. 왜냐하면 이 호흡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단순하게 공기를 들어 마셔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호흡이 그 사람의 몸에 리듬이 되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우리도요 뭔가 좀 불안할 때 숨을 다시 한번 크게 내쉬면 안정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안정된 호흡을 다시 배워보면서 노래를 불러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청년은 이 안정된 호흡을 배웠고 이 호흡 속에서 정말 훌륭한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흡을 통한 조율과 조화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올리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 역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우리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율됩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점점점 변해서 어느 순간에는 나는 이 기도 시작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더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조율이 돼요. 내 계획,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점점점 줄어들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호흡,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맞추어 조율되어서 그래서 동화되어 가는 게 바로 동행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호흡 속에서 우리 삶이 평강으로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표제를 보시면 아시지만 다윗이 아닌 모세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바로 그 모세가 지금까지 함께 자신과 호흡을 맞추어 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이 되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절에서 17절까지가 또 한 부분인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3절에 보시면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 보시면 밤의 한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수고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티끌과 밤의 한순간과 수고와 슬픔, 우리 인생을 지각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티끌과 같고 밤의 한순간 같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지만 뭐가 있다? 슬픔이 많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아픔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런 인생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세는 오늘 본문 속에 고백을 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고백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오늘 먼저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요 소유를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 모세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바로 표제 속에서 모세가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는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저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사단이 우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중요한 고백이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예전에 조폭 영화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조폭은요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뭘 가져도 누가 건들지 못해요. 힘이 있으니까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 자예요.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과연 무언가를 뺏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간섭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가 바로 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모세에게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습이 2절에 나와 있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보여주세요. 쭉쭉 올려주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단어 히브리어 보니까 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엘이셨습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사람들이 신을 부를 때에 가장 높은 신을 향하여 드리는 단어가 엘이었어요. 왜냐하면 엘의 뜻이 전능자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에게 뭘 붙여요? 엘이라고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엘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부터 듣고 있는 신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왜냐하면 그 어떤 실패도 하나님에게는 없고 그 어떤 못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자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어 가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셔서 공동체에게 문제가 있고 민족에게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심지어 모세 개인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찾을 때마다 부르질 때마다 하나님은 해결을 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하면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정말 체험한 모세에게서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 하면 내 해결하니까 하나님 부를 때마다 얼마나 모세가 기뻤을까요? 하나님 불러서 해결할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즐거움이 넘쳤겠습니까? 맨날 그 이름에 뭘 달고 살아요? 하나님 이름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불렀더니 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불렀더니 정말 나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맨날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부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부를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고백인 줄로,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엘이셨다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하고 부르셔서 에리신 전능자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모든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가장 첫 번째 구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거처라는 말은요, 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나의 집, 나의 홈, 나의 처소로서의 하나님. 솔직히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집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종일토록 일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곳이 집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좋아야 힘든 줄도 모르고, 집이 좋아야 피곤도 사라지고 그 다음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여러분 집에 오면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는 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집에만 들어오면 뭘 받아요? 스트레스. 육아다 뭐다 막 스트레스. 막 힘써 일했는데 아내가 와서 설거지 안 해. 남자들 얘기고요. 또 아내들은요, 정말 집안일 천일 하다가 남자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나 도와주겠다 하는데, 남자는 또 뭐예요? 이제 집에서 나 쉬어야지 하고 TV에서 리모컨만 툭툭 누르고 있으니 집에서 뭐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예요. 요새 집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집처럼 안정이 되고 쉼을 얻어야 할 곳이 없는데, 요새 사람에게 집은 스트레스 받고 정말 불편하고, 그래서 다시 나갈 때 피곤해서 피곤해져서 나가는 것이 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뭐의 역할을 못해요? 집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집이 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실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모세에게는 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집이 좋아서 많은 게 아니라 떠나 살다 보니까 집이 많아요. 첫 번째 모세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태어나서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집이 모세의 집이었고, 조금 자라서는 물에 둥둥둥 떠가지고 누구의 집이? 바로의 공주의 집이, 다시 말하면 왕궁이 모세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살인을 해서 도망쳐서는 평생 피나살을 하니까 광야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모세의 집이 되었어요. 모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집에 다 있어 봤지만 궁궐에도 있어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떤 집에서도 나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집에서는 목숨의 위협으로 떨었고, 애굽의 궁정에서는 동족들의 아픔을 보면서 괴로워서 떨었고,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서는 살인으로 인한 불안함으로 나는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신의 산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품, 오직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안식을 얻었고 사랑을 얻었고 새 힘을 얻었으니 나의 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처소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니까 이렇게 나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이 중요합니다. 쭉쭉 내려주세요. 16절과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자자손손 모두의 거처가 에리신 하나님이시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모든 집, 내가 거하는 나의 가족들이 거하는 모든 집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 경고해지는 것, 내 집이 경고해지는 것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이 내 집이 되니 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인터넷 설교에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흙 묻은 사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참 제목이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라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간증을 하는 집사님이 당뇨라는 지병이 있거든요.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산에 올라가는 거야, 등산. 근데 등산 갈 때마다 그렇게 몸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등산을 매일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산에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물만 하나 들고 오르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떨어진 이 당을 보충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쓰러져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 어지러워서 땅바닥에 탁 주저앉았는데 눈앞에 뭐가 보여요? 떨어진 사탕. 누가 먹다가 버린. 그래서 흙이 묻어있는 사탕이 딱 눈에 보이는. 이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딱 그것을 집어가지고 탁 닦고 어떻게 했어요? 입에다 넣는. 순간 당이 들어오니 얼마나 몸이 개운해졌지. 몸이 개운해진 다음에 하염없이 울었다. 내 신세가 이렇구나 라고 울었는데 울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쓰러질 줄 알고 바로 거기에 뭐가 사탕이 있도록 만드시고 그 사탕이 내 눈에 딱 보이게 만드시고, 만약에 내가 당이 다른 데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탕이 내 눈에 안 보인다 생각. 이거 생각하니까 그게 비록 우연이 할지라도 정말 내가 당이 떨어져서 쓰러진 그 자리에 사탕이 있도록 만드신 누군가가 거기다 사탕을 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펑펑 울고 그렇게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곳곳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서 내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오늘 모세는요,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시켰고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니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저는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며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와 소원과 기도도 이루고 해결해 주시는 애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안식하고 내가 나의 몸을 누일 수 있는 나의 홈, 나의 거처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 모든 삶이 가장 힘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